2017년 7월 1일자 영국 BBC 방송에서 보도한 충격적인 기사가 있었습니다. 44명의 사람들이 사하라 사막에서, 아프리카 사막에서, 사하라 사막에서 죽었다는 그런 기사였습니다. 나이지리아와 가나라고 하는 사하라 사막 남쪽에 있는 그 아프리카 중부 지역에 있는 나라들이죠. 거기서 50명의 사람들이 도저히 먹고 살 수가 없으니 우리 유럽으로 가자 해서 자국을 떠나서 트럭을 타고 사하라 사막을 횡단해서 북쪽으로 올라가서 유럽으로 가려고 출발해서 가다가 사막 가운데서 트럭이 고장이 나버린 겁니다. 트럭이 고장이 나니까 갈 수가 없으니까 이 50명의 사람들이 내려서 그 도보로 걸어서 사하라 사막을 건너 유럽으로 가려고 가다가 중간에 물이 없어서 죽은 겁니다. 6명만이 살아서 마을까지 간신히 가서 구조가 되었고 44명이 생명을 잃었는데요. 그 가운데 어린아이, 갓 태어난 아이 3명, 어린이들 3명, 여자가 17명, 그리고 남자 21명. 그러니까 남자들까지도 못 견디고 사막에서 죽었다는 그런 기사입니다. 사람의 몸에 3분의 2가 물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렇기 때문에 물이 부족하면 사람이 굉장히 살기 어려워진다고 합니다. 1%만 부족해도 여러 증상이 나타나고 5%가 부족하면 그러면 의식을 잃게 되고 한 20% 정도가 물이 없어지면 생명을 유지하기가 거의 불가능해진다고 합니다. 그만큼 물이 중요하죠. 그렇지 않더라도 우리가 건강을 잘 유지하는데 물을 잘 마시는 것, 이거 굉장히 중요한 일인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신장에 관심이 많아가지고 그래서 보니까 계속 신장내과 의사들이 하는 얘기가 물을 많이 먹으라고, 물을 계속 먹으라고, 주기적으로 먹으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사람들이 건강에 대해서 착각하고 있는 것 중에 아주 어리석은 상식 중에 하나가 물을 많이 먹으면 신장이 일을 많이 해야 되기 때문에 신장이 나빠진다고 하는 엉터리 같은 상식이 있더라고요. 저도 뭐 그러려니 했죠. 그런데 막상 의사 얘기를 들어보니까 물을 적게 먹으면 피가 끈적끈적해지고 그러면 신장이 그걸 끈적끈적한 피를 거르느라고 무리해서 망가진다는 거죠. 그래서 물을 많이 먹어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하라고 저한테도 아주 신신당부를 하더라고요. 특히 운동할 때 탈수 오지 않게 하라고 당부를 하더라고요. 제가 등산을 좋아하다가 등산하면 탈수가 안 올 수 없거든요. 아무리 물을 잘 챙겨 먹어도. 그래서 지금은 거의 안 하고 있습니다. 많이 줄였습니다만. 어쨌건 물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생명에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주기적으로 수시로 물을 마셔야 되는데, 근데 문제는 마실 물이 없을 때 어떻게 할 것이냐는 문제이죠. 마실 물이 없어지면 그럼 어떻게 하는 겁니까? 이거 정말 난감한 일이죠. 정말 어려운 문제이죠. 오늘 본문 속에 바로 마실 물이 없어서 곤란을 겪고 있는 사람들 이야기가 나옵니다. 오늘 말씀 우리가 출애굽기 17장 말씀을 먼저 보았는데요. 출애굽기, 애굽에서 탈출해서 나온 사람들 이야기 아닙니까? 그들이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00년 동안을 노예로 큰 고생을 하면서 살았죠. 너무너무 힘드니까 하나님께 울부짖으며 우리를 구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모세를 보내셔서 그들을 해방시키셨죠. 그 과정에서 애굽의 파라오 앞에 가서 모세가 싸웠고 보내달라고, 그런데 보내줄 리가 없죠. 그래서 10가지 재앙을 내렸습니다. 그러고 난 뒤에야 겨우 해방이 된 겁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죠. 하나님이 아니고서 그 일을 어찌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마지막에 홍해를 가르고 홍해 가운데로 건너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디어 이집트로부터 해방된 겁니다. 그래서 이집트로부터 해방되어서 자유를 얻게 되었으니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문제는 그들이 건너온 홍해를 건너와서 만난 그곳은 가나안 땅이 아니었습니다. 가나안 땅까지는 아직도 한참을 가야 되고 그 가운데 광야, 즉 사막, 바위 사막이 가로막고 있는 겁니다. 사막은 생존의 조건들이 잘 갖춰져 있지 않은 곳이죠. 그래서 한마디로 자칫하면 목숨을 잃을 수도 있는 곳, 이곳이 사막입니다. 그들이 그곳에서 3일 길을 걸어서 물이 없는 그곳을 통과해서 마라라고 하는 곳에 도착했고, 마라에서 물을 얻긴 얻었는데 그 물이 쓴 물이어서 짠물이었을 것으로 봅니다. 먹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그 물을 고쳐주셔서 물이 달게 하시고, 즉 마실 수 있게 되었고, 그들의 갈증을 해결했다고 합니다. 또 그들이 다시 또 길을 떠나서 가다가 엘림이라고 하는 오아시스에 가서야 비로소 많은 물을 마시고 넉넉한 물을 마시고 편안하게 쉴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거기 계속 살 수는 없지요. 왜? 거기가 목적지는 아니니까요.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하는 것이니까요. 그래서 다시 또 거기를 떠나서 이 신 광야에 가게 됩니다. 광야는 먹을 게 전혀 없으니까, 또 애굽을 나온 지가 벌써 한 달이 다 됐으니까 준비해왔던 식량은 다 떨어지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또 부르짖으면서 모세를 원망하기 시작했죠. 근데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기적의 식량을 내려주셨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만나를 아침마다 내려주셔서 그때뿐만 아니라 그 후로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까지 40년 동안을 매일 아침 만나를 내려주셔서 그 만나를 먹고, 그리고 그들의 생명을 유지하게 됩니다. 그리고 신광야를 벗어나서 르비딤이라는 곳에 이르렀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이지요. 르비딤이라는 곳에 이르렀는데 물이 없는 겁니다. 거기에 마실 물이 없는 거예요. 물론 광야 어느 곳에나 물이 흔하지는 않습니다만, 그래도 드문드문 숨어있는 그 샘, 또 오아시스를 찾아서 마시면서 가는 중인데, 그런데 르비딤에 왔더니 물을 전혀 찾을 길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모세를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을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3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3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거기서 백성이 목이 말라 물을 찾으매 그들이 모세에게 대하여 원망하여 이르되, 당신이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에 내어서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 가축이 목말라 죽게 하느냐. 설명할 필요가 없죠. 우리 다 죽게 생겼다. 물이 없어서. 특히 내가 물이 없어 목마른 것은 견딜 수 있겠지만, 내 자식이, 어린 자식이 목이 말라 죽어가고 있고, 내가 기르는 아무것도 모르는 저 가축들이 물이 없어 죽어가고 있으니 당신이 어째서 우리를 여기까지 데려고 왔느냐라고 지금 원망하고 있는 거죠. 당신이 왜 우리를 여기까지 데려와 가지고 애굽에서 차라리 그냥 고난 당하면서 그러다 죽게 내버려두지, 굳이 우리를 여기까지 데려와 가지고 목말라 죽게 하느냐고, 이렇게 항변하기 시작합니다. 사실 그들의 항변도 이해는 되죠. 물이 없으니까요. 물이 없어서 아이들이 죽어가고 있으니까요. 그들이 이렇게 항변하는 것, 근데 그것은 사실은 모세에 대한 항변이 아니고 하나님께 대한 항변이죠. 왜냐하면 이집트에서부터, 애굽에서부터 여기까지 데려오신 분은 하나님이시잖아요. 모세는 하나님의 심부름을 한 것밖에 없잖아요. 하나님께 대한 원망인 겁니다. 그들이 하나님께 이렇게 원망합니다. 왜 이렇게 데려왔느냐고, 여기까지 데려왔느냐고요. 근데 그들의 말이 일리가 있는 것이 1절 말씀을 한번 보시면요,
1절 말씀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신광야를 떠났고, 성경에 신광야가 두 군데 나오는데 여기서는 그쪽 발음으로는 찐광야입니다. 찐광야를 떠났고 그 노정대로 행하여,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인도하시는 그 노정대로 행하여 르비딤의 장막을 쳤으나 마실 물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걸음 한 걸음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여기까지 왔는데 마실 물이 없어서 죽어가게 되니까, 하나님이 왜 우리를 이렇게 인도하신 겁니까? 하나님이 인도하신 대로 따라왔을 뿐인데 우리가 여기서 죽어야 됩니까? 라고 격렬하게 항변하고 있는 겁니다. 격렬하게 항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두려움 가운데서 지금 떨고 있습니다. 2절 하반절 말씀 한번 볼까요? 2절 하반절 말씀 보시면 모세가 그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 다투느냐? 왜 나와 싸우자는 거냐?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시험하느냐? 모세가 생각하기에 백성들이 이렇게 항변하는 것은 나에 대한 항변이 아니고 우리 여호와 하나님께 대한 항변이라는 겁니다. 여호와 하나님께 대한 항변이다. 나중에 이제 4절을 보시겠습니다만은 4절에 보면 모세가 이들이 돌로 나를 치려 합니다 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모세를 죽이겠다고 그렇게 들끓고 있는 상황인 겁니다. 그러면서 모세와 이 출애굽기에서는 이때 백성들의 상황을 이렇게 표현하죠. 7절 하반절에 보면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루기를, 모세는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했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였습니다라. 하나님이 우리 중에 계신 게 맞느냐? 이 말을 좀 더 거슬러 올라가면, 좀 더 근본적으로 따지고 들어가 보면 하나님이 살아 계시는 분 맞느냐? 이런 시험인 거죠. 하나님의 인내심을 시험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시험하고 있는 겁니다. 아무리 어려워도 아무리 힘들어도 이건 아니잖아요.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에서 그들이 강제 노역 가운데 그렇게 울부짖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모세를 보내서 그들을 구원하신 거 아니에요. 애굽에서 그 엄청난 권력을 갖고 있는 파라오와 모세가 싸워서 10번이나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재앙을 통해서 나일강을 피로 물들이고 바리떼가 들끓게 하고 개구리가 올라오게 하고, 그리고 그들에게 우박 재앙이 내리고 메뚜기 재앙이 오고 장자가 죽고, 누가 그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말고 누가 그 일을 감히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들 곁에 계셔서 그 일을 행하신 거죠. 그리고 그들을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인도하셨고 홍해를 가르셨고, 그리고 마라의 쓴물을 달게 하셨고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서 먹게 하셨고, 아니 하나님께서 그 정도 하셨는데, 그만큼 하셨는데도 물이 없으니까, 물 없다는 그 불편함 하나 때문에 하나님이 계신가 안 계신가? 정말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 맞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 맞아? 근데 왜 우리를 여기 이렇게 인도하셔? 정말 무서운 일이죠. 근데 여러분, 이 일이 남 일이 아니잖아요. 이들이 그들만의 이야기가 아니잖아요.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서 놀라운 은혜를 덧입고 살아가면서도 가끔 가다가 하나씩 턱 걸리면, 어떤 문제가 내 뜻대로 되지 않으면, 어떤 시련, 작은 시련 하나가 탁 부닥치면 우리 이런 소리 하는 게 바로 우리들 아닙니까? 내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 게 맞을까? 하나님이 이 문제 하나도 해결하지 않으신다고? 우리 그런 의문을 품게 될 때가 있습니다. 그것을 모세가 이들이 하나님을 시험하는데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계시는가 안 계시는가 이렇게 얘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정말 물이 없어서 공경을 겪고 있는 것은 100번 이해하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이건 아니잖아요. 물에 빠진 사람 건져줬더니 보따리 내놓으라고 하는 격이잖아요. 겨우 목숨 걸고 건져줬더니
보따리 내놓으라고. 내 보따리 당신이 가져간 거 아니냐고. 딱 그런 꼴이잖아요. 자, 그런데 어쨌건 백성의 지도자의 모세로서는 이거 해결해야 되잖아요. 두 가지 문제를 해결해야 돼요. 첫째는 이 목말라 죽어가는 이 백성들에게 물을 어떻게 공급할 것이냐 하는 문제 하나이고, 두 번째 문제는 이 백성들의 원망하는 마음, 불신하는 마음, 이 마음을 어찌할 것인가 하는 이 두 가지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요? 오늘 모세가 어떻게 하는지 4절 말씀을 한번 읽어봅시다. 4절 다 같이요, 시작.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가 이 백성에게 어떻게 하리이까? 그들이 조금 있으면 내게 돌을 던지겠나이다. 아까 제가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 백성들이 내게 돌을 던질 것 같습니다라고 모세가 이야기를 합니다. 모세가 뭘 했다고요?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여호와께 부르짖은 거예요. 기도했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은, 이런 상황 가운데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길밖에 없는 겁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일밖에 없는 겁니다. 그렇죠. 그게 우리 믿는 사람들의 특권 아니겠습니까? 어려운 문제를 만나면 기도하면 되는 거죠. 백성들처럼 원망할 게 아니라, 하나님을 비방할 게 아니라, 시험에 빠질 게 아니라 기도해야죠. 기도. 근데 이게 알면서도 쉽게 잘 안 되는 게 기도예요. 근데 다 그런 건 아니고요. 어떤 사람은 문제가 생기면 즉시 기도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문제가 생겨도 기도할 줄을 모르고 당황해서 어찌할 줄을 모르고 그러다가 실수하는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습관의 차이예요. 기도의 습관, 기도의 훈련. 기도가 평소에 훈련되어 있고 습관이 되어 있는 사람은요, 이런 문제가 생기면 즉각 기도합니다. 할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시는 분들요, 매일 그 시간에 30분, 1시간, 제가 세례교육 받는 분들에게 언제나 숙제를 내드려요. 이분들이 초신자들이니까 기도가 훈련이 안 돼 있어가지고 숙제를 한 4가지를 내드리는데, 첫 번째 숙제가 하루 10분 기도하기예요. 처음에 10분 무지하게 어려울 거예요. 할 게 없잖아요. 기도할 게 없어요. 그래도 정해놓고 기도하다 보면 무슨 현상이 벌어지냐면, 처음에는 한두 가지 하다가 말아서 한 말 또 하고 또 하고 해야 돼. 10분 채우려면. 그래서 제가 적으라고 합니다. 기도 제목을. 그래서 내 가족의 문제, 교회 문제, 내가 간절히 바라는 문제들 적으라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거 없애버리지 말고 그 다음에 또 생각나면 거기다 추가로 계속 적으라고요. 우리 나를 전도한 우리 목자, 또 그 식구, 이웃, 뭐 적다 보면 이 점점 늘어나게 되거든요. 왜요? 10분 기도하려다 보면 기도할 게 없으니까. 그러니까 기도할 거리를 찾게 돼 있어요. 하루에 1시간 기도하는 사람은요, 1시간 동안 기도 채우려면 기도거리를 찾아 나서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 누구도 기도해 줘야 되겠네, 또 누구도 기도해 줘야 되겠네, 늘 기도할 제목을 찾는 습관이 생겨요. 그런 사람한테는요, 그렇게 습관이 된 사람한테는요, 문제가 탁 생기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하겠어요? 아, 이거 기도해야 되겠네, 바로 기도로 들어갈 수가 있는 겁니다. 습관이 돼 있지 않은 사람은 그 생각이 안 난다니까요. 여러분, 모세처럼 기도의 습관을 들이시길 바랍니다. 정해놓고 매일 같은 시간에 같은 양만큼을 적어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기도 시간을 평생 10분만 하지 마시고, 평생 10분 하지 마시고 늘려가세요. 그래서 기도 시간을 충분하게 가지시면,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니라 모세처럼 될 줄로 믿습니다. 또 한 가지, 기도가 습관이 된 사람들은요, 습관이 안 된 사람들은요, 하나님께 갑자기 문제 생겼다고 와가지고 기도하려고 그러면 염치도 없고, 하나님께 기도하려면 뻘쭘하고 여러 가지 문제가 생겨요. 여러분, 늘 습관적으로 기도하는 사람은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아주 돈독하게 형성이 됩니다.
한마디로 하나님과 친해져요. 하나님과 친해지면 친한 사람들의 특징이 뭐예요? 할 말 못할 말 쉽게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안 친한 사람과 말할 때는 10번, 20번 생각하면서 말하게 되잖아요. 하나님께 기도할 때 여러분 10번, 20번 생각하고 기도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습관이 안 돼서 그런 겁니다. 더 습관을 들이시면요, 하나님이 친해집니다. 그래서 친밀한 관계가 형성되면 그 다음에 기도하는 게 전혀 불편하지 않습니다. 할 말 못할 말, 미주알 고주알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게 될 때까지 여러분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기도하면 문제가 생길 때 서슴없이 기도할 수 있게 돼요. 자, 그러면 이렇게 모세처럼 모세가 간절히 기도했더니 문제가 해결되는데요,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어떻게 해결해 주시느냐? 5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 앞을 지나서 이스라엘 장로들을 데리고 나일강을 치던 내 지팡이를 손에 잡고 가라. 아멘.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손에 나일강을 치던 그 지팡이, 모세가 양칠 때부터 가지고 다니던 그 지팡이를 손에 들고 가라. 백성 앞을 지나서 장로들을 거느리고 그리고 가라. 백성들이 다 볼 수 있도록. 왜냐하면 백성들은 지금 믿음이 약하잖아요. 그런데 이 모세의 지팡이는 뭘 상징해요? 뭘 생각나게 해요? 애굽에서 하나님께서 나일강을 쳐서 피로 물들이시고 나일강에서 개구리가 온통 올라오게 만들고 우박이 내리게 만들고 이 모든 일들, 이 일들을 했던 도구가 지팡이였잖아요. 그러니 이 지팡이를 보는 순간 하나님께서 과거에 우리에게 놀라운 사랑을 베풀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셨던 그 일, 홍해를 가르던 그 지팡이를 들고 가는 걸 보면서 우리가 뭘 잘못했는지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생각나게 해주신 거예요. 그리고 그 지팡이를 가지고 가서 어디로 가라고요? 호렙산 그 반석으로 가라라고 말씀하시는데요, 6절 말씀을 볼까요? 자, 6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 위 거기서 내 앞에 서리니 너는 그 반석을 치라. 그곳에서 물이 나오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의 목전에서 그대로 행하니라. 아멘. 모세는 요 지리에 밝은 사람이, 여기서 양을 치던 사람이 40년 동안 알고 있습니다. 네, 하나님께서 호렙산 즉 시내산으로 모세를 인도하십니다. 그러면서 그 반석, 그러니까 모세는 알고 있는 반석인 것 같아요. 아마 그때 그 반석 위 거기서 내가 서서 기다리겠다. 너는 와서 그 지팡이로 그 반석을 치라. 그러면 반석에서 물이 나올 것이다. 그래서 백성들이 마시게 될 것이다. 장로들이 다 보는 앞에서 장로들을 증인으로 세워놓고 그 일을 행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까지만 나와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어찌 됐는지는 모르지만 당연히 그 일을 거기서 했겠지요. 백성들의 갈증이 해결됐겠지요. 여러분, 우리나라 땅은 아무데나 파도 깊이만 파면 웬만큼 다 물이 나옵니다. 근데 이스라엘 나라는 더군다나 이 시내 광야 이쪽은 비가 거의 오질 않습니다. 1년에 강수량 100mm, 이건 너무 거의 비가 안 오는 땅입니다. 근데 그곳에서 어디를 판다고 물이 나오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그것도 반석, 넓은 큰 바위, 그 바위를 쳤더니 바위에서 물이 나온 거예요. 여러분, 이건 자연적으로 설명이 안 되는 거잖아요. 창조주 하나님께서만 하실 수 있는 일입니다. 창조주 하나님께서만 하실 수 있는 일이요. 굳이 자연적으로 설명하자면 그쪽 땅은 사막이기 때문에 비가 내리면 비가 다 땅으로 스며듭니다. 제주도가 그런데. 근데 저 밑바닥에, 저 땅 밑바닥에, 바위 틈 저 밑바닥에 넓다란 바위가 이렇게 놓여 있으면 여기에 스며든 물이 고여들죠. 못 흘러나가고. 그 물이 넓게 고여 있는 곳들이 있고 여기서 오아시스가 형성이 되는데, 아마 하나님께서 그곳을 바위를 치게 하시고 바위를 깨뜨려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깨뜨려서 그 넓은 땅 속의 바위에 고여있던 물이 흘러나오도록 하시지 않았을까라고 추측도 해볼 수는 있겠습니다만은 그건 우리 상상이고, 어쨌든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들에게 물을 주셔서 그 목마름을 해결하고 그들이 살 수 있도록 해주신 거예요. 사실 이 뒤에 보면 바로 이어지는 말씀에 보면 아말렉과의 전쟁이 벌어지거든요.
모세가 손을 들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지는 그 전쟁 이야기가 나와요. 그곳에서 벌인 전쟁이에요. 그러니까 그 반석에서 나온 그 물을 마셨기 때문에 그 물을 마시고 힘을 얻어서 아말렉과의 싸움에서도 이기도록 하나님 그렇게 해주셨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곳에서 그렇게 며칠을 마시고 난 뒤에 이제 시내산으로 본격적으로 이동하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물이 없어서 목마른 사람이 이스라엘 백성들만이 아니에요. 물이 없어서 목마른 사람, 그래서 갈증으로 죽어가는 사람이 또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두 번째 보았던 말씀, 요한복음 4장.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떠나서 저 갈릴리 지역으로 여행을 하시다가 사마리아 수가성 우물가에 쉬시게 됩니다. 제자들은 동네에 먹을 것 구하러 갔고 예수님만 혼자 수가성 우물가에 앉아 있다가 물을 기르러 온 한 여인을 만나게 되지요. 예수님께서 그 여인에게 말을 겁니다. 나에게 물 좀 떠달라고. 예수님께는 그 야곱의 우물, 깊은 우물이 있고 그 속에 물이 있으니까 그거 길어 먹으면 되는데 예수님 물 기를 그릇이 없으니까요. 그 여인에게 물 좀 길어달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그 여인하고 그렇게 대화가 시작이 되지요. 당신 유대인인데 나한테 물 길어달라고 그런 말 해도 되는 거예요? 하고 묻다가 이야기가 진행이 되는데 어느 정도 이야기가 진행된 다음에 그 여인이 예수님께 물을 달라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그 여인에게 물을 달라고 이야기가 시작이 됐는데 그 여인은 야곱의 우물가에 있고 물기를 그릇도 있는데 예수님께는 아무것도 없는데 그 여인이 예수님께 오히려 물을 달라고 얘기를 합니다. 물을 달라고 얘기를 해요. 왜 물을 달라고 얘기를 했을까요? 여러분, 여인이 예수님과 대화를 나누는 중에 갈증을 느낀 겁니다. 그런데 이 갈증은 물을 마시지 못한 갈증이 아니고 영혼의 갈증을 느꼈던 겁니다. 우리의 육신만 물을 먹어야 되는 게 아니고 우리의 영혼도, 우리의 생명도, 영적인 영원한 생명도 물을 마셔야 되는데 그 물을 마시지 못해서 자기가 죽어가고 있다는 것을 깨달은 겁니다. 그래서 여인이 예수님께 영혼의 생명수를, 영혼의 샘물을 자기에게 달라고, 그래서 자기가 살 수 있게 해달라고 예수님께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마실 물은 이 세상의 물만이 아닙니다. 영적인 생명수도 우리에겐 필요합니다. 그것을 마시지 못하면 우리의 영혼은 죽어가게 됩니다. 우리의 영혼의 갈증, 이 갈증을 해결하지 못하면 우리의 영혼은 시름시름 약해져 가다가 결국은 죽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영혼의 갈증, 이 영혼의 갈증은 우리 육체적인 갈증, 육체적인 탈수도 증상을 예민하지 않으면 잘 깨달지 못할 수 있는데요, 영혼의 갈증은 이 갈증을 쉽게 캐치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인지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얘기가 있죠. 사막을 가는 사람이 사막에서 탈수로 죽었어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가지고 있는 짐에 물이 있어요. 물이 남아 있어요. 근데 죽었다는 거예요. 왜요? 탈수가 온 것을 못 깨닫는다는 거예요. 자기가 탈수로 죽어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물을 가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물을 마시지 않아서 죽는다, 그런 얘기가 있어요. 우리가 몸에 물이 필요하다는 것을, 이것을 사실 목이 마르니까 어느 정도 느낄 수는 있지만 사실 그것도 예민하게 느끼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요, 영적인 갈증은 우리가 정말 영적으로 예민하지 않으면 잘 모를 수 있습니다. 영적인 갈증. 여러분이 신앙생활 하는데요, 영적 갈증, 그 증상이 어떤 증상들이냐? 어느 날 교회 가는 게 재미가 없어져요. 교회 별로 가고 싶지 않아요. 찬송을 들어도 듣고 싶지 않아요. 그냥 세상 유행가 듣는 게 좋아요. 성경 말씀을 봐야 되겠다 하고 성경 말씀 읽자 그러니까 읽어야 된다고는 생각을 하는데 펼치면 졸려. 보기 싫어요. 교회 가서 예수 믿는 사람들 만나는 것도 실증나요.
여러분, 영적인 갈증 상태입니다. 세상 일이 짜증스럽고 힘들고, 특히 교회 신앙생활하는 일이 별로 재미없고 짜증나고 실증나고 게을러지고, 그렇다면 그 여러분 영적인 갈증 상태입니다. 영적인 탈수 상태입니다. 여러분, 이럴 때 영혼의 샘물이 필요합니다. 영혼의 샘물이 필요해요. 그 영혼의 샘물 어디서 어떻게 먹어야 되는 겁니까? 요한복음 4장 14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주시는 물을 마셔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그 물은 넷째 줄에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 이것을 세번역 성경에서는요, 영생을 얻는 물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이 말은 우리가 이 개역개정 성경은 끊이지 않고 계속 흐른다는 말로 오해하기 쉬운데, 원래 이 말의 뜻은 우리에게 영생을 주는 물이라는 겁니다. 영생을 주는 물. 그건 누가 주신다고요? 예수님께서 주신다고요. 예수님이야말로 바로 영생의 샘물이라고요. 요한복음 7장 37절에서 39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아멘. 아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이 목마름은 영적 목마름이죠. 영적으로 목마르거든 예수님께 나와 예수님을 믿으라고 말씀하십니다. 나를 믿는 자는 예수님을 믿는 게 바로 영적 샘물을 마시는 겁니다. 그런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올 것이다. 생수가 넘쳐 흐를 것이다. 근데 그것은 성령을 가리킨다. 즉 예수님을 믿으면 성령께서 우리 속에 오셔서 우리의 영적 생명이 죽지 않도록 우리를 소생시켜 주신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유대인들은 이 영적인 샘물, 이것을 토라, 즉 하나님 말씀을 영적 샘물이라고도 또 이야기를 했습니다. 에스겔 47장에 보면 에스겔의 환상 가운데 하나님의 성전 문 밑에서, 제단 밑에서 물이 스며 나오는데요, 그 물이 점점 많아져서 생명의 강을 이루게 됩니다. 그 물을 통하여서 많은 물고기가 살게 되고 죽었던 생명들이 살아나게 되는데, 그 물이 사해바다로 흘러들어가니까 사해바다가 물고기가 뛰노는 아름다운 생명의 강 바다가 되었다라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 말씀에도 보면 하나님의 나라에 하나님의 보좌에서 생명수가 흘러나오는데 그게 생명의 강을 이루고 그 강으로 인하여 많은 생명들이 살게 될 것에 대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로부터 흘러나오는 생명의 강물, 이것이 바로 우리의 생명수입니다. 우리의 영적 갈증을 해결하고 우리가 영원히 살 수 있는 그런 생명의 물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와 이 생명의 강물을 마시길 바랍니다. 매 순간 쉼없이 날마다 마셔야 됩니다. 신장내과 의사가 저에게 권했던 말씀이, 제가 이제 신장을 하나밖에 없으니까, 그러니까 건강한데요, 건강하지만 아껴서 잘 써야 된다고, 혹시 문제 생기면 안 된다고 단단히 주의를 주면서 하는 얘기가, 아예 물병을 가지고 다니라고. 그래서 하루에 물 2리터를 먹으라고 그러는데 지금까지도 그거는 제가 못했습니다. 아무리 물을 먹어도 하루에 1.5리터는 더 이상 못 먹겠더라고요. 근데 하여튼간 어쨌건 생각날 때마다 물을 마십니다. 계속. 여러분, 육체도 그러는데 우리의 영혼이 살려면, 여러분의 영혼이 살려면 물을 드셔야 됩니다. 어떻게 하는 게 물을 드시는 거라고요? 여호와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 나오는 겁니다. 교회 와서 예배드리고 또 집에서 기도하고 성경을 보고 찬양을 하고 늘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그것이 바로 우리가 생명의 샘물을, 영원토록 속에서 솟아나오는 영혼의 샘물을 마시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마시지 않으면 우리 영혼은 죽습니다. 죽어요. 여러분, 갈증으로 탈수로 죽는지도 모르고 죽어가는 우리의 영혼 되지 않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주님 안에서 영혼의 샘물을 마시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영혼의 샘물을 마시고 풍성한 삶을 누리시는, 영적으로 풍성한 삶을 누리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우리 교회에서 그동안 오랫동안 찬양사역자로 애써주셨던 우리 성석현 청년이 이제 서울에 있는 안양에 있는 세중앙교회 찬양사역자로 사역하기 위하여서 이제 다음 주부터는 그쪽으로 간다고 합니다. 마침 오늘 제가 이 설교 시간에 꼭 부르고 싶었던 찬양이 있었는데 특별 찬양을 제가 좀 부탁을 했습니다. 그래서 나와서 찬양, 오늘 설교 말씀을 생각하면서 이 찬양 한번 마음으로 함께 부르시고 찬양하도록 합시다. 우물가의 여인처럼 난 구했네. 헛되고 헛된 것들이 그때 주님 하신 말씀, 내 샘회와 생수를 마셔라.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많고 많은 사람들이 찾았었네. 헛되고 헛된 것들이 주 안에 감추인 법에 세상 것과 난 비길 수 없네.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내 친구여 거기서 돌아오라. 내 주의 넓은 품으로. 우리 주님 너를 반겨 그 넓은 품에 안아주시니.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아멘. 우리 격려의 박수 함께 좀 보내줍시다. 마지막 후렴 부분을 같이 좀 할까 했는데 전조를 해서 음이 너무 높아져 가지고 제가 도저히 엄두가 안 날 것 같아서 그래서 그냥 마음을 접었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영혼의 갈증 속에서 죽어가는 줄도 모르고 서서히 시들어가던 저희 영혼들, 주님 앞에 오늘 우리의 갈증을 깨닫고 주님 앞에 나와 주님께서 주시는 그 생명의 물로 우리의 생명을 되살리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주님을 떠나서 우리의 영혼이 탈수로 갈증으로 죽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깨닫고 이제 날마다 주님 앞에 나와 주님 주시는 생명의 양식 생수를 마시며 우리의 영혼을 소생시키며 우리가 건강하게 풍요롭게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늘 깨어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게 하시고 예배하는 일에 온 힘을 기울이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우리 성석현 청년 그동안 교회를 위해서 어려서부터 참으로 많은 수고를 하고 헌신했는데 이제 또 먼 곳에서 또 다른 사역을 위하여서 이제 떠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 걸음을 인도하여 주시고 어느 곳에서 무엇을 하든 언제나 하나님께서 불꽃 같은 눈으로 지켜주시며 그 삶을 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그 찬양을 통하여 영광받아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